하나님이 날마다 주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사십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가장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말씀에 가까이 가셔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의 열매를 맺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열매의 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육과 영을 가르시죠. 우리가 모든 삶 안에서 가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행한다고 그것이 혼합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도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라져버린다라는 것. 그러니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말씀대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가야지 우리가 말씀이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사람의 생각과 수를 내고 그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 열매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늘 인지하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그 대대로 계속 우리가 멈추지 않는 전쟁과 또 끊임없는 분쟁 그 안에서 평화라는 것이 없도록 계속 대적하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뱃속에 나와도 그죠? 우리가 보면 한 가족이어도 서로가 갈라지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죠? 그는 당연히 처음부터 불임녀라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면 출산은 당연히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사레에게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누구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사레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만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레도 동일하게 이 모든 말씀들이 유효되어진다라는 것. 근데 오늘 사레는 시간이 10년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방법을 냈냐라는 거, 인간의 수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고 아버지는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그 안에 사레가 수를 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 사람의 요종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 그때 이제 그 아내를 그 왕에게 내어주고 받은 그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받은 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하갈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어볼 때는 그것도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여시겠다고. 근데 그 시기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네 몇 세 때 내가 너의 태의 문을 열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고 너는 이와 같이 많은 민족과 또 많은 백성들 많은 그 나라들을 너희들은 세워갈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농시부터 우리는 뭐 하냐면 언제 주실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려. 항상 우리가 말씀 복음이 그대로 와서 마음에 심겨져서 남아있기만 하더라도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신뢰되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의 인간의 육과 섞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육과 섞어버리면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이든 변질돼 버릴 뿐만 아니라 변질된 열매 자체는 육의 열매를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의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육의 열매를 낳았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 하는데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의 실수로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의 열매를 낳으면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 때 이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믿고 네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있으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수도 없이 꾀를 내잖아요. 수도 없이 인간의 방법을 내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돼. 누가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뜻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이 뜻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원망 섞인 아버지 앞에 원망 섞인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했는데 나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버리겠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뭐예요? 복의 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씨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씨라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언약이고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는 인간이 거기다 더하거나 뺀 것들을 그 씨를 우리는 마음에 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에 말씀한 것만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근데 벌써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 욕심, 내 정욕에 만족스러운 것들이 없어질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편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배척해버려요.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 육으로 가져다가 내가 수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갈도 이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둘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10년이란 시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쉼없이 불신앙을 반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이면 우리가 이 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고 그냥 말씀으로 살아내면 되는데,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수를 내서 내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만들어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죠? 10년이 지난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 이와 같이 아이를 가지니까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 뭐냐면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 이 본분을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질서라고 말을 해요. 질서.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일어난 것 속에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의 시작점이 뭐냐?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든 가정 안에든 우리의 삶 안에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속에든 이와 같이 전쟁이 그치지 않고 근심이 그치지 않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그 안에 삽입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모욕을 당신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모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손해를 보고 있대. 나는 너무나 강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면 주장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물이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안에 무거운 짐진 것의 원인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내 죄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드린 열매는 결국은 그 삶에 뭘 만들어내냐면 가시 엉겅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사례가 자기가 선택한 길 앞에서 자기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저주까지 받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이고 남들이 볼 때만 그냥 불쌍하고 또 약간의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진 동시에 그것도 내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막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어떻게 견디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누가 기억나요? 우리가 한나가 기억나죠. 그죠? 한나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그죠? 술에 취한 여인과 같이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을 아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더라? 우리가 보면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애통함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풀어내야 돼요? 결국은 기도로서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풀어내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내버려요. 왜냐?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중심에 악어까지 채워져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육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해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 이어져 가고 있을 때 이들의 해결책이 결국은 뭐냐면 또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항상 자기가 인간의 죄를 지어놓고도 그 판단, 심판자는 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뭔가 내 마음속에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화합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네 안에 원수 맺는 그 죄악의 것들이 네 속에 있으면 하늘문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런 것들이 네 속에 담겨져서 너의 기도를 막거나 너의 삶의 열매를 막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례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정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실수로 내 여정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다. 이건 나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이키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아브라함에게 전가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선들 앞에 이 모든 죄악의 것들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모든 사망의 죄의 시작은 뭐예요? 전가예요. 전가라는 것이 뭐냐면 너만 아프면 되는데 남까지 다 아프게 하고 남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혼돈 상태로 빠뜨려 버리는 게 바로 사망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정가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서 옳지 않는 길이라면 항상 나 혼자 먼저 털어내고 내 안에서 화합하고 내 안에서 용서할 때 정가되지 않는 채 그 안에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대요. 도망하는 것이 맞아요. 노예가 도망하면 잡히면 죽여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곳 곧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광야의 길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의 길을 만날 때 항상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샘물과 같이. 그죠?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짐승떼들이 광야에 힘겨운 길을 걸을 때 작은 우물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자리가 바로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 샘 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갈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도망자의 모습으로 슬퍼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조차도 누구의 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줬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 결국은 안 좋은 시로 하나님 앞에 그 선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런 절망 속에서 누구를 만나주냐면 오늘 본문에 하갈을 만나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려버릴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갈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마음이 들은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묻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알지 못하는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행보를 가지고 살아내느냐를 하나님은 항상 주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래. 분명히 정체성을 밝혀주죠. 사레의 여종이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레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레에게 뭘 정확하게 가르쳐 주냐면 네가 있어야 할 거는 도망자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리 학대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에게 딱
너에게 주어진 네 종 앞에, 네 주인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종이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돼요. 주인이면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사례에게도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 9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내가 가면 이제는 계속 고통의 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 하신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이 비록 죄의 씨여도 그 죄의 씨를 낳아서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육의 씨를 낳았느냐? 그 육의 씨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육의 씨는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와 더불어서. 그러니 항상 복음의 씨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육신의 씨로 인하여서.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내가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로 인한 삶은 우리는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삶이 그냥 내 육체인 것처럼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계속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씨들이라는, 이 사망 권세의 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들, 육의 생각들, 육의 옛 자의 것들, 옛 습성의 것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계속 멈추지 않고 후대에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도 무슨 씨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씨를 맺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이 말이 들려졌으면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씨만이 그 열매가 실상이 되어서 내 눈앞에 이삭이란 존재가 딱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떠올라지냐면 그냥 순종하며 가면 돼요. 인간의 수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본래 그 생각이 악화되잖아요. 계획이 악화되잖아요. 근데 악한 생각을 내버렸기 때문에 악은 멈추지 않고 우리와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삶 안에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의 시작점이 결국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를 심고 그 씨만을 우리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원해야지, 그 씨가 더디 온다고, 더디 싹이 난다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씨를 심어버리면 그 세상의 씨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와 동일하게 자랄 건데, 동일하게 자랄 때마다 우리의 눈에는, 또 우리의 옆구리에는 창과 우리의 칼이 날마다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여주인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죠? 너는 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버지도 누구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면 뭔 씨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씨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 1대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1대1로 무엇이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있고 여기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그 복을, 우리에게 영적 복을 주시지만 사단도 동일하게, 왜 동일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씨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씨가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로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한다면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씨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 그것도 후대에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가 된다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얼마나 내가 깨어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동일하게 가는 길에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승리가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계속 성경을 보면 육의 씨가 실패를 해요. 영의 씨가 실패를 해요. 육은 강력해요. 뭐와 같냐면 밖에 버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들풀과 같아. 그가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것들은 나중에는 가시 엉겅퀴와 같이 선인장과 같이 그 자리에서 뿌리 깊게 내려져서 자라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면 복음의 씨가 죽어버리고 도리어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버린다? 우리가 육의 씨로 바뀌어버릴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러니 1대1로 대결을 할 때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나의 육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는 것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고통을 사해 주심이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고통의 신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평안케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고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죠? 여기서부터는 고통의 시작이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유목민과 같이 계속 칼과 창으로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한 들나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나귀. 이 들나귀가 누구냐면 우리의 육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길들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 해도 우리 육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 내가 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 치아 교정기만 봐도 치아뿐만이 아니고 코도 그래요. 코 수술을 해도 그렇고 이 치아 교정을 해도 그렇고 3년이 지나면 이게 다 되게 예쁜 모습으로 치아가 고르게 딱 되는데 보조기를 속에다 끼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이 치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 수술을 해도 그런데요. 이 코가 움직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만든 형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의 모습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바꿔버리면 그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는 자들, 그죠? 이거는 자기 소견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니까 얼마나 무서운 족속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악만 가득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나 애굽이나 아랍이나 이런 이슬람 계통 쪽이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계속 끊임없이 그 분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것만 바라봐도 우리 속에도 뭐다? 항상 나의 육의 씨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동일하게 그 씨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는데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죠? 싸우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 전쟁이 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 세워질 때 전쟁이 그친대.
근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으면 쉼없이 그 자리는 우리가 보면 평안의 자리같이 보이나 안정돼 보이나 그곳은 오늘 말하고 있는 들나귀 떼들만 가득해. 그래서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누가 총대를 매야겠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나의 골방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가정 안에 이 모든 육의 생각과 사망의 것들이, 사망의 씨들이 우리 후손까지 괴롭히지 않도록 여러분에 대해서 이걸 끌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후손들이 뭐 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본 사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럼 그 여종까지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사실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종은 그거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직접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 이 고통 중에, 내 이 신음소리 속에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 더불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그것이 광야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웠는 거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여기 밑에 적어져 있냐면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그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 우리가 보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목마르고 심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의 그 술을 내가 마셨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생수를 마셨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배우는 거 함이라 이와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서 그 이름을 짓게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나요? 100세 때.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시간이 또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인간은 또 얼마나 많은 제약의 것들을 또 만들어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와의 약속에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거 굳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만 주목하고 가는 건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뭘 만들어낸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떡하니 만들어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인내, 연단, 소망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이냐라 네가 주의 뜻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 축복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뭔가 내 손에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말씀이 무효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경은 그것이 시간을 많이 빼앗겨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때가 차야 한다. 그죠? 때가 차서 그 때가 돼야 내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들을 내가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항상 우리는 그 시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플러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내 생각과 플러스해 보니까 내가 뭔가 될 것 같거든. 근데 빨리빨리 안 되거든.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결국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때에 하시지 사람이 인내해서 사람이 그것을 기다려서 절대 그때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와 상관없이 그 대신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죄의 씨를 낳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그 가문이 책임을 져야 돼. 후손까지. 그러니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이 씨를 만들어냈을 때 그 씨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걸.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씨와 이건 복음의 씨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씨는 평안이요 축복이지만 인간의 씨는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러니 절대로 오늘부터라도 내가 인간의 씨를 맺지 않도록 맺어진 인간의 씨가 있다면 그것을 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처럼 내 모습이 이러한 열매를 쉼없이 맺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는 그 결과물이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만 해결되라고 우리는 죄를 그대로 놓아둔 채로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해. 돌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라 네 땅을 고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 앞에 돌아가서 내가 옳고 그름의 열매를 분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